자, 오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10장 마무리하고 11장, 10장, 11장 마무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 이제 금요일은 베델성서라 베델성서라고 했지만 실제로 베델성서가 유니버시티 약간 칼리지 개념이에요. 대학으로 약 한 50개 강의가 있는데 그걸 끝내야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창세기부터 힘이 닿는 데까지 가보는 걸로 결정했어요. 우리 해나는 처음이라 약간 어렵겠죠? 오케이. 저를 모르니까 오늘은 제가 가급적이면 좀 이걸 들고 좀 내용을 좀 충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볼까 하는데 이 5가지 전체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마음으로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했다 싶어가지고 5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난 6장부터 9장까지 나타난 대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좀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좀 제가 적을 테니까 글씨는 여전히 나쁩니다. 제가 성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약 6,000년 정도 지금 추정이 돼요. 실제 성경에 기록하면 약 한 BC 약 4,000 내지 4,010년 내지 그 정도에서 아마 역사가 시작되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고학적 또는 여러 가지 발견에 의해서 더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개발일 뿐 어찌됐든 성경의 기록들은 약 4,000년 이게 기록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약 BC 약 2300년경에 홍수가 발생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약 1650년이 지났을 테니까 약 2350년경에 홍수가 발생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가 약 2100년경 2000 또는 70년경, 150년경 이 사이인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가 정도 되고 다윗이 태어난 시기가 약 BC 1000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게 약 BC 약 6년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나누게 되면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2000년, 2000년, 2000년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타임 테이블을 지금 역사적으로 3가지로 구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창조가 발생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2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땅이 formless하다는 거예요. formless.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inhabitable 하지 못한 거예요. formless하고 이게 void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안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보통 여기 카오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카오틱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한 상태로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보통 darkness라고 구별하지만 이게 여러분 이미지를 좀 가지셔야 하는 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단어의 핵심 뜻은 물이 깊어서 심히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 그래서 늘 성경엔 이게 sea, 바다라는 이 존재가 늘 어두움과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제가 또 그냥 잡등산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암흑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약간 단어가 달라요. 똑같이 water, 물입니다. 근데 대부분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은 river, 강이나 또는 샘, well 이런 것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말하듯이 점차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 전체를 경신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암흑과 관련된 이게 리워야단이라는 소위 또는 용이라는 드래곤이라고 하죠. 이게 일설에 의하면 드래곤은 이제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나타난 짐승들을 종합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용이 사는 곳은 대부분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오죠?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바다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13장에 가면 첫 번째 올라오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점성이 17장인가 16장, 17장, 18장 가면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을 가리켜요. 그 짐승도 역시 바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과 관련된 두 가지 의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단어는 아마 그 당시에 물이 창궐해서 아마 물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아마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심연의 깊이, 그래서 흑암이라고 다크네스라고 했을 거라고. 어찌됐든 창조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 다음 사건에 무엇이 발생하죠? 타락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가 최초로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 창조 다음에 뭐가 발생하죠? 타락 다음에 뭐가 발생하죠? 이제 여기 우리 가인과 아벨이 발생합니다. 이 단어를 좀 줄이면 소위 문명이 분리됩니다. 두 개의 문명으로 분리되는 거죠. 따라서 가인의 문명과 아벨의 문명인데, 이 가인의 문명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부재의 문명이에요. 아벨은 아까 아벨만 셋이 나오죠.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 에노스가 최초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명명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최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류가 시작됐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에노스라는 이 단어가 human, 인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최초 자기 자신을 자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또 하나 다른 부정적인 의미는 최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은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과 구축해왔던 친밀감이 극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따라서 문명이 둘로 나뉘어지죠. 가인의 문명과 아벨의 문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바로 사건 다음에 이 두 문명이 합쳐지게 되죠. 소위 혼합되면 바로 뭐가 발생하죠?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이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근데 대홍수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적을게요. 대홍수 다음에 여기 대홍수가 발생하죠. 대홍수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문명을 시작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기 최초 창조할 때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단어를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최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데 결국이 대홍수였어요. 그렇다면 대홍수 사건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류 약 20억 정도가 멸망당한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그걸 반복하셨을까요? 질문이에요. 넘어갑니다. 저도 잘 몰라요. 좀 이따 알아볼게요. 자, 대홍수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타락 사건이 발생하듯 여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이 대홍수 때 인간의 수명이 몇 년으로? 12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뭐가 벌어지죠? 언어가 흩어지죠. 그러면 여기 두 사건이 인류 전체 역사를 붕괴하는 두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120년으로 인간 수명을 줄이고 언어를 분화시켰을까요? 독재를 다스리는 인간이 역으로 말하면 900살을 살아가는 한 천재적 인간이 엄청난 독재적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인간 수명을 줄였어요. 두 번째는 언어를 분화시켰어요. 언어를 분화시킨 목적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족을 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문명을 분화시켰죠. 여기는 민족을 분리시킵니다. 두 개의 민족으로 분리시키죠. 어떤 민족이죠? 하나는 이스라엘로 분리시키고 하나는 젠타일스, 이방인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타락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문명을 분리시키고 문명이 혼합되어지면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대홍수 사건의 심판이 거치고 난 다음에 바벨탑,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민족을 양분시켰습니다. 민족이 다시 혼합되자 벌어진 일이 뭐죠? 여기에 바로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홍수라는 심판이 찾아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판이 찾아오지 않아요.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민족이 이스라엘과 젠타일스라는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민족적 선이 사라진 거죠. 그 순간 여기에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심판이 찾아와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8년경에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2, 제3 성전이 실질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AD 70년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성전 전체를 파괴시켜버려요.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율법을 기반으로 구축해왔던 민족적 구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혼합을 통하여 이것이 폐기됐다는 걸 뜻하므로 여기에서 바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랍게.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구원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맞아요.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과 이것을 매칭시켜 놓으면 십자가는 정작 인류 전체가 또다시 맞아야 할 대홍수를 누가 감당하신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라고.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개인이 감당하신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뭐가 찾아올까요? 여기에 타락이 있고 여기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 여기에 AD 300 몇십 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를 알면서 소위 기독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약 1000년을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완전히 박탈시킵니다. 그리고는 소위 권력화된 기독교가 들어서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닌 거죠.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D 약 1507년. 제가 정확하게 날짜 기억이 안 나요. 1500 몇십 년이에요. 1500 약 19년도, 17년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비로소 이때 개신교와 다른 종교가 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실상 존재했으나 진짜 교회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교회와 세상을 양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또다시 이게 혼합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러면 마지막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는 재림이라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창조, 타락, 문명의 양분화 그리고 대홍수가 찾아옵니다. 똑같이 대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민족을 분화시키고 난 다음에 혼합이 찾아오자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심판을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또다시 십자가 이후에 암흑기가 찾아온 다음에 다시 교회와 세상을 분화하고 교회와 세상이 다시 혼합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류를 심판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에 또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죠? 제가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창조, 이게 창자가 아니죠? 미안해. 글씨가 왜 이럴까? 창, 타락, 문명의 양분화, 그 다음에 대홍수가 찾아오죠? 대홍수 다음에 여기 바벨탑 사건이 찾아오죠? 민족을 양분화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심판 뒤에 다시 암흑기가 찾아오고 여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나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림이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 보이죠? 인류의 역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반복성은 이 반복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류 역사는 창세에서 타락으로, 대홍수에서 다시 바벨탑으로, 십자가 심판에서 다시 암흑기로 이어지는, 그리고는 또다시 문명이 혼합돼서 심판을 받고
민족이 혼합돼서 심판을 받고 교회와 세상이 다시 교회가 배도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소위 인류 역사의 반복성은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제 얼굴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쓸게요. 타락한 인간의 운명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운명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명적 필연성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운명적 필연성은 왜 초래될까요? 지금 우리 창세기 6장부터 그걸 이제 정리하고 종합하는 거예요. 제가 3번의 강의를 했죠. 그걸 이제 전체 종합해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운명적 필연성은 왜 초래될까요? 죄죠. 근데 그 죄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노예의지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으나 인간은 실상 이 역사의 반복성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거시적 역사 흐름이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반복인데 이 반복은 필연적인 운명적 필연성을 가지고 이 운명적 필연성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예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자, 이걸 피조물이 이제 여기에 대한 7단계를 정리해 갈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왜 인간은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나? 정작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필연적인 운명은 반드시 노예라는 걸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의지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왜 노예의지를 가지고? 이거 1단계로 첫 번째. 인간은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단순히 인간이 범법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죠.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이것도 역시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를 상실했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 죽음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 초래하는 필연적 문제.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죠. 그 단절이 초래하는 문제를 창세기 6장 3장은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 육신이 되다. 인간이 육체가 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절 5절 6절 넘어가면서 하신 말씀,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이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대.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죽은 인간의 영혼 속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영이 죽은 인간은 반드시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기에 필연적으로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초래하는 결과가 뭘까요? 6장 3절에 사람이 육신이 되기에 뭐뭐 한다고? 성령께서 설득할 수 없다는 것. 성령의 설득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영적인 일은 누가 받을 수 있다고?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왜? 성령께서 성령의 진리를 뭘로 표현한다? 영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성령께서 영적인 진리들을 영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따라서 성령께서 표현하고 계신 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이 된 인간은 영적인 성령께서 설득하는 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바로 죄의 지배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바로 노예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의지는 필연적으로 죄의 지배에서 비롯돼요. 죄의 지배를 뭐라고? 왕노릇, reign, 왕노릇, 바실레이아, 왕노릇한다고. 죄가 불가항력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따라서 인류의 역사의 반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지를 입증하고 그 노예의지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간의 영적 죽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의 노예의지를 인간의 운명적 필연성을 깨뜨리는 게 뭘까요? 성령. 어? 폭력? 성령. 성령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그러나 이미 인간은 육신이 되었기에 성령 하나님의 설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노예의지의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관계의 회복. 좋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노예의지의 운명적 필연성을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부른다. 이 은혜는 왜 주어진다? 성령. 은혜는 왜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노예의지의 필연적, 운명적 필연성을 깨고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케 하고 이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설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같은 인간의 인류 역사의 끊임없는 반복성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 사건의 핵심이 뭐다?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나 오늘 한 가지만. 여기 인간 6,0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인류 역사의 반복성. 반복성은 운명적 필연성이고 운명적 필연성은 노예의지에서 비롯된다. 노예의지를 깨고 들어온 게 뭐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도 반복한다고? 인류 역사의 반복.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할까? 개인, 섭리. 좀 이렇게 규정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성. 따라서 단순히 대홍수는 여기야.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인간 존재 자체는 단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하여 무엇을 입증하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20억이라는 인구 속에 단 한 명의 선택자도 없었는가? 왜 그들을 동시에 단 한 명, 그리고 7명의 가족을 제외해놓고 동시에 다 그들을 썰어버리고 멸절하고 다 죽이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대홍수를 통하여. 바로 이 대홍수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재창.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개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입의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께서 민족을 양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여기에 약속된 한 아들, 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이 민족적 분화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120년을 제한하고 언어를 분화시키셨을까? 이 언어 분화와 120년의 제한은 인류 역사에 어떤 점을 가져왔냐면 극단적 갈등을 가져왔어요. 우리 이정무 집사님이 성경을 쭉 듣다가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가끔 전쟁하면 50만 명을 죽이고 30만 명을 죽이고 전쟁만 하면 5만 명, 10만 명이 죽어나가느냐. 이 하나님의 이런 플로우와 역사들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께서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을 120년으로 줄이고 언어를 분화시켜서 극단적 종족, 민족적 분화시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갈등을 위함이에요. 바로 그 갈등적 구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 인류 역사가 급격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한쪽 측면에서는 민족적 극단적 분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은 지금부터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입증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하여 개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첫 번째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설계적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이거 내용 너무 방대하고 많은데 실은 다음 주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게 제가 실은 참 인상 깊게 듣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까요?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사님, 미국 사람, 미국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봤지만 이분 설교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연구하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눌 생각이에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소위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까 제가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전체 종합했던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릴 테니까 살펴봅시다. 자, 질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뭘까?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복음 전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 질문 해볼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관점으로 먼저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사회 변혁이라는 관점이에요. 이게 소위 소셜 레볼루션에 대한. 기독교는 사회 변혁,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약 40-50년 동안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컬처럴 맨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이걸 진행해 왔어요. 굉장히 많이 폭넓게 유행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제대로 지금은 약간 좀 사그라들었죠. 왜 사회 변혁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될 수 없는가요? 왜 될 수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실 때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하시죠. 대홍수는 어떤 사건일까요? 대홍수는 지난번 중기억. 대홍수는
인간이 지구상에 구축했던 모든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인이 구축한 땅에서의 모든 공간적 성취를 물에 묻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물은 어둠인 동시에 악으로 규정돼요. 동시에 저주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구축한 문명 모두를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축한 그 어떤 것도 새하늘 새 땅으로 가져가지 않으세요. 따라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사회 변혁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오류예요. 문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간을 창출하는 거예요. 공간을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1절에 3절에서 북준 건 무엇이죠? 시간이에요. 제가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공간과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인간이 구축하는 건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칠대 불가사에 가면 기둥 하나가 막 돌 기둥이 또는 어디 섬에 가면 이 석상이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알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이 공간의 위대함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대상에 대한 자신의 숭배적 개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간적 개념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복을 주셔요. 이 시간에 복 주시다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관계.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확인하고 증거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공간의 어떠한 업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다.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방향성은 공간에 대한 문제와 시간에 대한 문제,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번역 시작이라고 잘 알죠? 번역 시작. 이 부분을 제가 좀 약간 좀 여러분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제가 정리할 생각이에요. 이 번역에 대한 이 프로스페리티라는 또는 프로스페리티 외에 단어들이 워낙 많아요. 헬라 단어에 샬롬, 소테리아 뭐 이런 헬라 단어 또는 그 히브리어 단어 샬롬, 소테리 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 다. 이 안에는 피스, 프로스페리티, 번성 또는 블레싱, 복 뭐 이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약간 좀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두고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한번 봅시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을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구약을 다루고 있는, 구약을 묘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제가 한번 적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 제가 9절까지 다 적으면 그릴 수 없어요. 첫 번째, 피지컬이에요. 물리적인,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플래시, 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바디, 몸에 대한. 따라서 구약은 피지컬하고 플래시하고 바디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외적인, 구체적인 형상과 모습을 중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earthly. earthly가 뭐죠?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 단어들. carnal이라는 뜻이 있어요. carnal. 이게 이제 carnality,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게 육신에 속하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carnal이라는 단어의 뜻은 of the body. 몸에 속한. 그래. 따라서 earthly, physical, flesh, body, carnal 이 모두가 다 물리적인 외형 상태를 뜻한 단어. 또 단어. 여기 보면 한시적인, temporal 뜻이 있어요. 한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 단어가 손으로 만든 made with hand라고
손으로 만든. 따라서 구약이 묘사하고 있는 이 구약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은 전체가 다 인간의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 근데 여기 신약과 관련된, 새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가 적어줄게요. 첫 번째, 피지컬과 봤는데 supernatural 또는 spiritual, 영적인, 초자연적인. 플래시의 반대말은 뭐죠? 스피릿이에요. 올슬의 반대말은 heavenly, 하늘에 속해 있어요. 카날의 반대말은 역시 스피리추얼하지만 not of this world. 이게 단어가 따로 있어요.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신의 나라, 내 나라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시적인 반대말은 소위 eternal, 영원한 뜻이에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다. 이 단의 반대말은 true, 참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약의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림자예요. 바꿔 말하면 그림자의 핵심은 그 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언약적 개념은 이 안에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는 substance라는 뜻이 있어요. 실체, 실효성이 있다.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바꿔 말하면 구약은 신약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없이 구약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스페리티라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으로는 철저하게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철저하게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든 하나님과 관계성을 바르게 하면 엄청난 물질적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물질적 영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신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실체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혼에 속한 모든 복을 구원과 더불어 동시에 줘버렸다는 것. 구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복을 미래로 유기시켜놨어요. 근데 구약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구약 속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물리적인 저주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분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지금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신학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고 없고 있죠. 구원에 대한 문제. 여기에는 제사를 뭘로 드렸죠?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렸어요. 근데 이 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기뻐하지 않으셨죠?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에게 실체를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림자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이 그림자의 삶이 비극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예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이 속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질 때문에 실효성과 비실효성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복이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물리적인 프로스페리티라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간다. 지금부터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릴게요. 자, 지금부터 약간 좀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아따 이거, 아따 이거. 자, 이거 이해하면 대단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소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안에서의 역사예요. 여기 영원 전이 있고 여기 영원 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 전과 영원 후의 사건들을 성경은 무엇이 기록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 소위 영적 세계의 스피리추얼한 또는 이터널한 또는 하나님께서 간 헤븐리 히스토리,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장면을 잘 묘사를 하게 되면 영원 전이 앞에 있고 영원 후가 뒤에 있는 것 같이 묘사되고 있으나 그게 아니고 이 모두가 다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서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으면 그 실체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하시죠. 이 개념을 좀 이해해요. 따라서 여기에는 종말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영원전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제가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 11절의 핵심 요체가 뭐죠? 저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계시록 4장 11절은 아주 좀 복잡한 구절이라 제가 좀 여기 킹 제임스 버전, NASB 또는 NRS 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이게 다 달리 표현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절을 11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For thy pleasure. 주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근데 NASB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because of thy will. 주의 뜻 때문에. 주의 뜻 때문에. 세 번째. 제가 좀 시간에 가는 빨리 갈게요. 뉴 킹 제임스 뭐라고 하냐면 by thy will. 당신의 뜻에 의하여. 그렇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텔레마야. 이게 뜻,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실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텔레마라는 뜻을 킹 제임스 버전 약 38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가 다 37번을 will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만 pleasure, 기쁨으로 번역한 거예요. 기쁨을 번역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AC라는 단어가 헬라어다. AC. 이건 뭐냐면 현재 3인칭, 현재 복수예요. 또는 여기 이거지스트,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이건 좀 여기 크리조라는 단어인데 크리조라는 단어가 created라는 과거형 동사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마, 주의 뜻에 의하여, 주의 기쁨 때문에, 주의 뜻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 외에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 단어예요. 그럼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순서 받는다? 첫 번째, 그들이 창조된 게 먼저, 존재한 게 먼저, 기쁨이 먼저. 어느 게 먼저죠? 하나님의 텔레마가 먼저예요. 바꿔 말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무기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따라서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상무기의 존재를 바라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created, 창조하신 거예요. creation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exist,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4장 11절의 사건은 영원전에 있던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난 다음에 창조를 통하여 시간 안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목이라는 이 존재는 어느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상목이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 관점에서. 상목이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약간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한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 약간 좀 이해하라고. 자, 그래서 이건 설명이 됐으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원전의 플레스, 기뻐하셨다. 두 번째, 창조하시고 존재하겠다. 역사 속에서. 근데 실제 상무기는 여기만 존재할까? 여기도 동시에 존재할까?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어?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성경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3절이에요. 자, 3장 3절. 이 3장 3절이 너무 어려운 구절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만약 감춰져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F.F. 브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저기 요한복음 책도 있지만 F.F. 브루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례를 통해 물에 잠길 때,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너희가 죽었고라는 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F.F. 브루스가.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해 물에 잠길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지금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까요? 여기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 역사.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원래 영원전에 존재했어요. 그러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F.F. 브루스는 여기에 존재가 다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뜻한다. 왜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그랬을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한 채 태어나요. 그런데 놀랍게 그 생명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랑한 생명이에요. 자, 들어봐요. 영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영원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상무기가 영생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영원 끝까지 이미 무엇을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작정을 해두셔서 미래를 결정해 두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는 상무기는 영원전부터 영원 마지막까지 소위 영원 속에서는 그 생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로 들어오면서 창조되어 exist,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타락한 존재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drag out, 끌어내서 세례를 주어서 물 안에 잠그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시킴으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로 이 시점이 인간이 다시 탄생한 시점이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그래,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다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갑자기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동시에 우리 안에도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으나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시티드 앉히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우리 존재는 땅에 있는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관점 속에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불신앙적 태도로 저를 보기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 바로 이게 허물로 죽은 우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또는 세례에서 물에 올라오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Seated us in the heaven.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는 우리가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고. 그래서 아까 골로새 3장 4절 하나님의 감춰졌다는 이 생명을 베데스라는 이 비데스라는 사람이 비데가 아니고 비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번역을 이렇게 번역. 영생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간 관점이 달라요. 중점이 달라요. 영생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해석했죠. 바꿔 말하면 이분의 관점은 우리가 받은 영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완벽하게 안전한,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안 된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콘스탄폴이라는 이 박사님이 계시는데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시라 우리의 존재는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새로운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분은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게 이전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그런데 길주석이라는 길분이라는 분이 독특한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속에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길이라는 분이 이건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 영원한 삶. 이 땅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영생이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고 못 산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따라서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 안전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죠. 하나님의 영원 전에 우리 안에 생명은 존재.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생명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 6절, 7절을 통하여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결정은 결정 자체로 이미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데 대신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됨으로 하늘의 생명과 소위 좀 편하게 공존하거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말해주고 싶은 바가 있어요. 대간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어 할까? 그리스도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20억을 소위 멸절시키면서 인류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바로 이게 대홍수 사건을 가리켜요. 6절에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물로 멸망시킨 그 동일한 말씀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실질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안타깝지만 목적은 소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실질적인 목적을 소멸로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 타락의 결과가 첫 번째는 대홍수로, 마지막 궁극적 종말로 나타날 거예요. 이 말씀을 3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을 10절, 12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여기 루오라가 풀어지다. 여기가 영어로 번역하기를 dissolve라고 번역했어요. 또는 destroy라고 번역했는데 파괴된 이름, 오히려 dissolve라는 단어로 지금 한글을 했을까? dissolve가 뭐냐면 식빵을 물에 넣으면 식빵이 쫙 풀려나듯이 해체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10절,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첫 번째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dissolve, 해체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destroy, 파괴해 가실 거예요. 12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똑같이 10절 말씀이 똑같이 반복돼요. 첫 번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풀어지고 녹아지고 다 루오, 똑같은 단어예요. 해체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서 4장에 똑같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볼까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여기 똑같은 날이에요. 여기 용광로 불 같은 날과 아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날 어떤 일이 봐? 똑같은 불에 의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불에 태워져야 할 이 땅 속에 공간을 창조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불로 소멸되어져서 루오, dissolve, 해체되어야 할 이 공간 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불로 임하시는 그 날에 모든 불로 태워서 dissolve 할 거라. destroy, 파괴할 거라.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20장, 21장에 말하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온데가 한데 없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dissolve, 해체될 땅 속에 공간을 창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 변혁이 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명기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빚어내는 결과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내려와서 올라가는 삶인데 무엇만을 가지고 갈 거냐? 다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있어요. 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구축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불태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간 속에 구축했던 것조차 다 불태울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누구냐면 바로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가 있어요. 여기 글자가 부자는 아니에요. 이 글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자. 여기에 걸프가 있어요. 이게 이 걸프라고 상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라자루스예요. 라자루스 뜻이 뭐라고? 구약성경 엘레셀인데 헬라 단어 뜻이 뭐라고? 지금 계속 공부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God is my helper. 하나님은 왜 웃어?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근데 이 라자루스의 삶은 어땠다고? 이게 바로 프토코스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개가 흔들어 앓았어요. 주인이 부자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자신의 온 존재를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부자는 복을 받았어요. 땅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둘 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기 위하여 그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부자가 만든 걸프예요. 빈 공간. 가까이 오지 말라.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중간에 걸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프.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이 라자루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엄부의 지옥의 고통 속에 부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땅에서 공간을 만든 사람이 엄부의 공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공간이 없기에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프토코스 나자루스를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데려간 거예요. 놀랍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라자루스는 God is my helper. 하나님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라자루스를 믿음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다. 그가 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땅속에는 아무런 공간을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가냘픈 생애를 붙들고 있는 그 붙들미, 그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자의 찌꺼기를 통하여 나사로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은 땅에 공간을 만드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김성주 목사의 말씀 쭉 들으면서 참 인상적인 건 바로 이런 점들이. 이런 점은 정말 제가 높이 사요. 제가 이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주산해서 다시 정리한 거죠. 어찌됐든 제가 오늘 9장 10장까지 끝내야 되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갑시다. 두 가지만. 너무 길죠? 우리 해나? 야, 해나 힘들죠?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려요? 미안하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할 건데, 첫 번째. 9장 8절로,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9장 8절로 17절이죠. 이 9장 8절로 17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모르죠? 예, 이게 무지개 언약이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무지개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죠?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9절에 1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계속 설명하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거론하시면서 그들을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시켰다. 그리고는 혹시 구름이 끼면 그 안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무지개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겠다.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왜 노아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옛날에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주 나타나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을까? 우리 상범 형제는 뭘까? 뭘까? 왜 하나님 강조하셨을까? 다음에 불로 하려고.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자, 근데 중요한 건 소위 대홍수 사건이 가진 충격이에요. 충격. 이 20억 인구로 추정되는 이 인구가 대홍수 한 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만 죽인 게 아니죠? 모르다 동물들을 다 불러 모셨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불러 모셨죠. 심지어 어디까지? 곤충까지, 땅에 기는 것까지, 뱀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다면 7쌍이 들어왔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뱃속에 약 34만 마리 정도 들어가, 17만 마리 내지 34만 마리 양이 들어가는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배 300규빗에 50규빗에 30규빗 되는 이 속에 인류가 땅 속에 번성하고 있는 모든 동물과 인간을 다 넣고 8사람 넣고 다 썰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가져온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지금부터 번성하고 번영하고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노아에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내가 약속할게. 저기 무지개 봐봐. 내가 보장해 줄게. 지금부터 번성해. 이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 따라서 무지개 언약 속에는 물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충격적 심판에 대한 놀라운 두려움의 각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누구죠? 바로 니므롯이에요. 이 두려움을 비웃어버린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니므롯을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 깃보르, 용사라고 부른다. 아까 120세로 줄이고 민족을 흩어진 이유는 이 압도적인 한 명의 깃보르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깃보르, 전사, 용사가 나타날 수 없도록 하나님 말. 근데 지금 마지막 이 깃보르가 나타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깃보르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누구?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 글자로 마칠 건데, 제가 이 문장은 좀 읽어주고 마칠게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죄송해요. 좀 시간이 길지만. 여기 노아의 벌거벗음의 사건이 있어요. 이 노아의 벌거벗음의 사건에 대하여 이
R.C. 스프롤 목사님이 약 3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R.C. 스프롤 목사님. 근데 솔직히 이야기 드려요. 노아의 벌거벗음이 그리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쭉 듣고 있다가 R.C. 스프롤 목사님 그래서 좀 살펴보았어요. 지금부터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노아의 벌거벗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도덕애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도덕을 다룰 것인가요? 주제 상상을 초월하죠? 도덕으로 타락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도덕을 다룰 것인가요? 지금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내용들이 그래서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을 가만히 추정해 보면 첫 번째, 동성애 사건이거나 이 보통 이제 레위기 18장, 2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체를 범하다 나와요. 네 고모의 하체, 네 이모의 하체, 네 어머니의 하체, 네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마. 이 하체를 범하다는 뜻은 동시에 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체를 보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정할, 동성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 추정할 수 있냐면 실제 그 뒤에 사건 속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어깨 메고 뒤로 들어가서 하체를 가리는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동성애 사건이거나 부모법 이런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하나,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벗고 누워있다는 이 장면을 어떻게 자식들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치명적인 도덕이 무너진 실패의 상황 속을 자식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벌거벗음과 여기 아담의 벌거벗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재음이죠. 응? 아담의 경우 나무 뒤로 숨어서 하나님을 숨을 수 있다고. 숨을 수 있다. 하나님 부재료 공간. 좋아. 이 아담의 벌거벗음과 노아의 벌거벗음의 핵심적인 차이는 의도성에 있어요. 비의도성에. 실제 아담의 벌거벗음의 원인은 의도적 하나님과의 적대성이에요. 저 말이 하죠? 따라서 아담의 벌거벗음은 자신의 불순종, 의도적 불순종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벌거벗음은 의도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무를 길렀다는 소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임의로 길렀고 그것을 마셨던데 우연히 그것 때문에 아마 술에 취했을 걸로 추정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아담의 범죄는 그러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 아담의 범죄는 이 아담의 벌거벗음은 동시에 인간의 인류 전체의 벌거벗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의 벌거벗음은 아담을 통하여 출생한 모든 인간의 벌거벗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출생과 유전을 통하여 주어지는 벌거벗음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도덕을 이해하는 사람들, 제가 나중에 한번 도덕적 문제를 다룰 테니까 그때는 뭐예요? 벌거벗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소위 선악에 대한 자가 판단을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벌거벗음을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여러분 아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담의 벌거벗음을 덮어 가렸어요.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전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로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 소위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가죽옷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벌거벗음은 여러분 6장 9절 있죠? 뭐라고 노아를 묘사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뭐라는 자라? 완전한 자. 따라서 노아의 벌거벗음은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의 실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약간 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한 함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는 이거 표현하기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읽어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로 비웃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돼요. 근데 여기 몇 가지 함의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함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함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 봐요. 벌거벗음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아담의 벌거벗음은 타락하기 전에는 몰랐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바라보고 그를 부끄럽거나 아버지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했다. 자기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함은 벌거벗음에 대한 자각 자체가 자신의 타락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벌거벗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따라서 인간이 상대방의 도덕적 실패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군가의 타락에 또는 여기 지금 노아로 대표되고 있으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를 판단하고 있는 나를 도덕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 타인의 벌거벗음이 보이면 그것 자체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인의 벌거벗음이 보이면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리시듯 노아의 벌거벗음을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 걸 지금 함은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아히도벨이 있죠? 아히도벨은 누구야? 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이 돼요. 밧세바. 여기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 소위 제가 알미니안주의 말씀드렸죠? 인간의 믿음으로 예지예견을 통해 자주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님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당하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택도 하시고 인간을 조건 없이 유기하신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님은 선택은 할 수 있으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토펠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히토펠의 주장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밧세바 딸을 범하고 자신의 사위였던 우리아를 전쟁 속에 악의적으로 죽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대하여 아히토펠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압살롬과 함께 손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빈 거예요. 지금 함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자신의 타락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의 벌거벗음을 비웃거나 보고 있거나 거기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을 가리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함이 바깥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일을 알린 거예요. 제가 여기 셈과 야벳의 행동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들은 옷을 가지고 어깨에 맸어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여기 옷이 뭐죠? 셈과 함이 어깨에 들었던 옷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렸던 가죽 옷이에요. 그 두 형제는 아버지의 실패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죽 옷을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맸다는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패가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도 함과 달리 그들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므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뒤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끝까지 보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셈과 야벳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을 자신도 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용서받았어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그의 죄와 허물과 실패에 대하여 우리가 그의 벌거벗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거나 비웃거나 생각 속에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린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린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를 일컬어 그는 끊임없이 형제들을 지금까지 참소하던 자라, 곧 고발하고 고소하던 자라. 바꿔 말하면 그들을 벌고 하나님께서 입힌 옷을 벗기려고 하는 자. 그게 마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과 너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의 죄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덮었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치료당해 바깥쪽으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구원을 상실하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고린도서에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신 죄를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존재로 타락한 우리가 도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놀랍게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한 문제는 도덕적 존재로 타락한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우리 인간 세상 삶 속에 우리는 도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가죽옷에 올가매 인류 역사는 두 개로, 하나는 덮으려시려는 하나님과 하나는 열어 보이려는 마귀예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나뉘어요. 덮으시려는 하나님과 벌거벗기려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시간이 길게 해서 그죠? 한 시간 반을 했나? 오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0장과 11장을 함께 쳐다보겠습니다.